이제 계행 따라서 정이 생기고, 정에서 이제 해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계행이라는 것은 뭐 우리 시내야 250계행이 뭐든 계행이 뭐든 있지. 계행도 8만세행이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렇듯죠. 무슨 뭐 말 한마디, 가래춤, 뭐 소대변 보는 일체 이 생이라는 것은 그 어느 그 사회 무슨 그 도덕윤리니 무슨 생활윤리 이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부처님 말하는 게 있거든. 그 8만세행을 다 지키면 그대로 성불하는 길이라 사실은. 그 계행이 이제 근본인데 계행을 가짐으로 해서 이제 안정이 생기거든. 그 안정이 생김으로 해야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육조스님은 이제 정과 해를 갈라보질 않았지. 육조스님은 바로 정이 해고 해가 정이지. 그 갈라보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 건 또 이해하려면 이제 각도가 달라지죠. 이제 그러한 이제 계정의 사막이 불교 전체인데 이 선은 차략해가지고 계라는 건 의뢰의 뭐 심리에 따라오는 게 이게 그 정해라고 말이야. 정해상수가 그 선이거든. 참선이란 말이야. 그래 정해상수가 이 참선인데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의 그 시 가지 요제가 대신심과 대분지와 대이단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대신심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출가한 사람은 대신심은 성취가 된 거지. 인간의 모든 그 오용락이나 인간 사회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아주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타파하기 전에는 다른 모든 그런 꾼것이 그 생각에 잡히지도 않지. 내 인생을 한번 보겠다고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인간의 오용락도 집어 던지고 인간의 그 모든 인생의 그걸 전부 불살라버리고 오로지 내 이 생명을 한번 참 생명을 찾아보겠다 이래 놔뒀으니까 신심은 이제 확립이 되었지. 이제 분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이걸 알지 못하면은 항상 그저 끌리오고 끌리가고 그 생사의 물결 속에 항상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 지옥 갔다가 그저 천당 갔다가 사람 되었다 귀신 되었다 그저 뭐 짐승 되었다 항상 이 삼계에 윤회하니까 생사의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는 생사의 그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생사를 초월하자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떠내려가니 이게 참 부근하고 원통한 일이 아니야. 올 때도 내 맘대로 살아오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가는 것도 내 맘대로 가는 거야. 항상 이게 소가 푸죽간에 끌리댕기듯이 그 3계 6도에 끌리댕기니 이보다 더 분통이 터질 일이 어딨냐 그게. 흥두리째 끌리댕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금 억울한 소리를 듣든지 남한테 그 근거 없는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분심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도 위리가 비꼬아지고 심하면 뭐 재판을 한다. 그렇게 설치했거든. 이를 뽀득뽀득 갈고 말이야 분통이 터진다 이래서 하는데 우리 이제 인생이 끌리되면 그까지는 몇 푼이지 안 되는 분통이야. 그런 것도 그래서 하는데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끌리가고 끌리온 이보다 원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분한 생각을 가져라. 이제 분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정신없이 사는 거야. 술 취한 사람 마냥 어디로 끌려가는지 뭐 죽는지 그런 상관없이 매칼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말이야 참으로 그 사는 게 뭔지 인생을 똑바로 보고 그 사는 걸 좀 진지하게 산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 나고-주는 문제에 어떻게 무심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이 송두리째 끌리댕기는 것보다 더 원통하고 분할 일이 되냐 이게. 총일 앉아 두 다리를 뻗쳐놓고 통곡을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일이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래 이게 참 분한 일이다 이게. 그래 이제 분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승이거든. 대이신 대이단이란 거. 의심이자 덩거리 단자 대이단. 그 신심과 분지와 이단이 솥발 시계와 같아서 솥발이 하나만 떨어져도 기울어지는 게야. 그게 삼위일체라. 말하자니 서이지. 그것이 원형매로 그 한테 연결이 되는 게야. 대신심이 결국 분지와 이단이 없으면 대신심이 일어나지 않아. 왜 우리가 이제 만사를 집어던지고
출가에 중이 되느냐 하면 그 본질을 사실은 갖춰야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면 뭐 한다 우리 저러 오겠느냐 막 세상에 살지. 응? 그러니까 선 부득이에 놓은 게지 생각하면 한 군데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야. 대신심이 그 분지가 없으면 신심이 안 생기고 또 이단이 없으면 역시 또 출가를 못하게 됩니다. 갈라놓으니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 희미하게 생각할 거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관찰해서 틀림없이 이제 그 공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지. 흐리멍떡하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실행에 옮기자면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좀 풀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참선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딱 정립이 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화두를 시키는 거야. 화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두가 되지 않거든. 집을 하나 쥐는데도 모래사장웅이나 틀을 닦지 않고 그 주칫돌을 받고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야. 첫째 이제 그 주칫돌 기초를 단단히 다진 후에 집을 세워놔야 그것도 안 넘어가지. 이 참선하는 사람도 막이나 그저 남이 자아가니까 걸음지고 자아가는 식으로 참선한다 이런 메카리 없이 해가지고는 평생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철저한 그 생각의 기반이 선 다음에 이 참선이 돼야 돼. 그러니 흔히들 보면 뭐 신도인네가 어디 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타왔다 그러거든. 그 화두 탄지 얼마 되느냐 물으면 뭐 10년이 되니 20년이 되니 이래 샀거든. 그 10년이 되고 20년이 돼 화두를 타서 하는데도 화두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든. 그게 우습게 화두 하나 빼고 타오듯이 뭐 타왔다 그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부 정립해가지고 화두할 수 있는데 하나가 딱 그 결집이 묶여져야 이거 화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 5년 일체가 돼가지고 그 화두 하나가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그 뭐도 생각이 묶여져야 화두가 되지. 그게 무슨 그 들락날락하고 그런 생각까지 화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이 죽을 사자를 이마에 써붙이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그 여구두연이라 머리에 불 끄듯하래. 머리에 불 붙어봐요.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딨냐 말이야. 그렇게 모두 말씀하는 원인이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화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 인생을 전부 묶어서 그 화두하는데 딱 집중을 시켜서 내 몸도 잊어버리고 우주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 화두 하나만 있는 거야. 그게 화두가 바로 자기 생명이야. 화두를 놓칠 때는 자기가 죽은 송장 안 가지고 화두를 할 때는 그래도 저기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된 게 화두거든. 그러면 화두란 말도 말머리거든. 말씀하자 머리 숫자. 이 세상에 어떻게 짤막한 말이라도 다 말에는 뜻이 따라붙어. 뜻이 없는 말이라면 없거든. 아무리 짤막한 말도. 그런데 이게 말머리라 그러니까 말 생기기 이전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뜻을 살 필요도 없는 게 화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견성성불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오면은 그것이 황벽신 같은 임재신이 그 머리를 30방 이리 쳤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면 말은 안 빌려주고 둘이 패했겠는가 그죠. 그 묻는 이도 그런 생각이 철저한 데서 일어나는 문제야. 이 세상에까지 노출한 설명이 필요치 않고 참으로 내가 이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 하나만 걸렸거든. 그리 묻는 대목이다. 그거는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게요. 설명으로는 일러줄 도움이 없으니까 탁만 이래 친 게란 말이야.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화두는 무슨 이론으로 가지고 따지고 이래 들어가는 거 아닌다는 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론으로 생각하고 뭐 더듬하는 모든 그 인간 지식, 모든 그 상용, 그런 거로는 도저히 이기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모든 그 아는 지식의 그 모두 주머니를 완전히 그러면 집어 던지고 들어서는 게 화두거든.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문학, 철학, 과학하는 인간 그 모든 학문은 전부가 그 이제 바깥으로 주입식으로 따지는 거야. 과거 인류 역사를 더듬어보고 동서양 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그
빛나는 자기 인간의 지혜의 척도를 휘두르는 거죠. 그러지만 이 화두는 각도가 아주 그만 180도로 각도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으로 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생에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그 지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확 맥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 지식 그것은 항상 바깥으로 더듬는 그 장꼬대 같은 그 미모의 세계의 살림살이지 이건 깨달은 세계는 그러한 걸로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걸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자기 몸뚱이까지도 잊어버리고 우주고 뭐고 잊어버리고 꽉 막힐 줄 알아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다 모르는 데서 기초를 해가지고 아는 대로 자꾸 더듬고 돌아가는 거다. 그래 평생에 알라고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알라고 모두 서양의 철학이니 동서양 철학을 보면은 전부가 따지다가 끝이 났지. 가령 한 사람이 관념론이다. 무슨 해겔 철학이니 무슨 소평하이니 무슨 칸트니 모든 철학가가 하나는 관념론이라 놓은 또 하나는 실존 철학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냥 기본보기를 하고 항상 투쟁해가지고 끝이 없어. 그 사량 분별의 세계란 끝이 없는 기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 사량 분별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이 오의 세계거든. 깨달은 세계에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 각도가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인류 문화 역사상 가장 이제 그 서가모니가 그런 말씀을 했지. 다른 학설은 아직도 그 생사를 타파한 그런데 이런 학설을 아직만 보지 못했어요. 내가 아주 지식이 좁아 그런지 모르고.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생사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해했지. 다른 철학이나 다른 모든 이론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열어놓은 건 없어. 그것까지 더듬은 건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인간 지식은 모르는 데 시작해가지고 죽도록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모르는 데 오는겨. 모르는 데까지 오는 것이 인간 지식이다. 그럼 모르는 데가 콱 막히니 거기서는 참으로 이제 불교 문자로 대오로 있지. 꿈을 깨야 하는 거야. 아무리 그 인간 지혜 척도로 가지고 재고, 달고 말이야, 한다 하더라도 알아지는 거 아니거든. 인간 철학이 꽉 막혀. 바로 원점으로 돌아와. 불교에도 부처님이 그 중생의 84,000 그 아르마리 지식병이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49년 동안이나 84,000 그 법문을 행설수설 말씀한 것이지. 결국은 이제 그 84,000 그 정도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 모르는 게야. 그래 84,000 법문이 참선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모르는 데까지 그걸 오기 위해 가지고 설법해 놓은 게 84,000 법문. 그걸 부처님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내가 한마디도 말한 게 없다 한 소리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도 만약에 부처가 법문을 설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소리라 했답니다. 그게 그 소리거든. 부처님이 그 방대한 학설을 이 세상에 어느 학설보다도 많이 말씀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 바 없다. 만약에 부처가 설법을 했다고 하면은 그 나 부처 비방하는 소리다. 금강경에 그려놨잖냐 말이야. 응?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참 그 자리는 너의 은설이나 사량 분별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다. 그래 이제 이러한 그 부처님은 배워 많이 알아서 얻으라 소리가 아니고 대오로 일치기라 누르겠지. 그게 깨달은 거로 법칙을 삼아라 했지. 너 많이 배워서 그는 얻는 걸로 하라는 말은 없거든. 그 깨달은 소리 뭐냐. 그 쉽게 말해서 꿈 깨라 소리가 꿈. 우리 인생은 항상 꿈속에 산다고 그러죠. 예, 어디서 자기 인생이 시작해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 가서 종막을 이룰 것도 모르고 현재도 자기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 전부가 그 MMA 봐야지 않으면 그런 끈아풀이가 헐키고 있어.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학식이 풍부해도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만족이 없고 해탈이 없어. 구소구세에서 항상 헤매고 쩔쩔매고 살지.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 해탈하는 게거든. 부처님은. 이제 그러니까 첫째 이제 우리가 참선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참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 해결하는 것이 우주 전체를 해결하거든. 그 서양의 그 철학자도 그 비슷한 소리를 하긴 했지. 칸트가
평생에 이제 더듬어 연구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알아라 이런 소리를 했거든. 바깥으로 첫 번에 일월 성신이 무슨 하나 대진이 온갖 걸 따지고 해봐야 그래 하다가 예전에는 가만히 방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면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겠다 이 말이야. 그게 그 소리거든. 상당히 그 발전한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 자기 하나 깰 때 모든 우주의 이치를 송두리째 다 알아버리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참선법이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그 첫 번째 자세부터 우리가 뭐를 따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건물이다. 굉장히 멍텅구리가 돼야 돼. 그 이 세상 사람은 멍텅구리면서도 아는 체 하거든. 그러니까 그 참선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도 세지변청이라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뭘 잘 따지고 잘 명리하고 청량한 사람이 공부하기 힘든다 그게. 그 청량한 그걸 자기 사진 미천을 삼고 전부 그 자기 아는 그 청량한 그 저국대 위에 얹어놓고 전부 재고 따지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완전히 그러한 그 지식의 저국대 버리고 꽉 맥히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인생의 꿈을 깨라. 꿈 깨는 법 아니겠어요? 이 일나고는 우주에 한 일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 해결하는 거죠. 그 하나 해결하는 것이 참선하던데. 그리고 이 참선하도 하는 사람은 첫째 생각이 정돈이 되어야 돼. 그 생각이 정돈되는 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그 첫째 원력이 서야지. 원력이 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기필코 이 생산 문제를 한번 타파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철저한 원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거든. 그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모든 학자나 종교가 일체 그 철학가를 다 찾아봤거든. 찾아봐야 아주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유루세계 헤매지 근본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 배울 때도 없고 물을 때도 없다는 걸 느껴진 기라. 6년 동안에 다 탐방해봐야 시원한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없거든. 신통 전화나 부리고 뭐 그런 건 있어 그리 그거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보리수화에 딱 앉아가지고 6년 동안에 무사자오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이제 거기서 딱 해서 꿈을 꾼다. 그게 불교 아니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깨쳐놓은 세계를 우리가 배우는 게거든. 그래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파악해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철학이 불교다. 그걸 바로 그 공부하는 우리 후래 사람들도 그 부처님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거든. 그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내가 기필코 해결하겠다 하는 이러한 원력이 부처님으로 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가령 무슨 딴 세상에 가서 내가 무슨 큰 무슨 그 좋은 자를 하나 정리하겠다든지 무슨 물질을 크게 뭐 하겠다든지 이러한 그런 원력이 있다면 그거밖에 이루어지지 않거든. 언제든지 나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 인생을 한번 근본적으로 타파해서 서가님 모니대로 깨쳐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첫째 서야 돼. 그거 서지 않고는 성취가 되지 않아. 그래 어디 선빵 한 철 놔도 이철에는 내가 어디 내가 부처가 되겠다. 딴 거는 필요 없지 않아. 나는 오직 내 마음 깨치는 이 부처. 그 이름이 부처지. 깨친다 소리인데. 그 깨쳐야 하겠다. 이것이 딱 정립이 돼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마음이 흔들리 안 돼요. 근본이 핵이라. 원을 딱 써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이 선바에 오면 한 철은 내가 경성오도 하겠다. 원이 딱 써요. 그리고 이제 그게 원성치거든. 내 원을 성취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어디 장에 볼일 보러 가도 뭐 원이 있어 가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뭐 쌀을 받아든지 무슨 소금을 사오든지 뭐 과실을 사오든지 그 원 성취하기 위해 장에 가는 거야. 그 원이 없이 그냥 갔다 오는 영화 가서 뭐 정신을 돌아다 올 거 아니야? 모든 일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근본이 원이 딱 서면은 만사 다른 것은 우리 수자는 귀에 들릴 것도 없고 눈에 보일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문제가. 무슨 권리를 구하겠어, 무슨 재산을 구하겠어, 명예를 구하겠어, 건강을 구하겠어. 그러나 오직 구하는 것이 그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 달성하기 이전에는 딴 데 눈도 팔 수 없고 귀로 들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세계는 그냥 빈 털털이고 빈 껍데기야.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내가 꿈깨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한 태도가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그 과거 조사심리나 불보살이 가르쳐준 그걸 참고를 또 해야 돼. 그 참고를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조사 어록도 보고, 또 생각자한테 서로 이 얘기도 듣고, 아는 길을 또 물어간다고. 자꾸 이제 그 탕마상성이 되기도 하고. 뭐 없는 걸 새로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확인해가지고 내가 가는 일이 튼튼하게, 틀림없이 확고하게 지금 가느냐 하는 이건 가끔 이제 서로 점검을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탕마상성 부무전이라 우리 도반이 항상 모이 앉으면 공부하는 이 얘기나 했지, 세상이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 공부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야. 언제 한가하게 세상이 얘기를 할 틈이 생기느냐, 그게. 생각해보라. 그건 벌써 내가 정신을 잃었다 소리. 문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이전에는 딴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전에 회양성사가 큰 학자하며, 요새로 말하면, 신라 때, 최고원 선생 빗돌이 있지만은, 최고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두 석학이거든. 중국의 소동판이, 백락천이 모두 하는 그런 큰 학자인데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많이 알아봐야 인생에 대해서 항상 말이야, 쾌활하지를 못하고, 어딘가 말이야, 초조하고 불안이 가시질 않는다. 아무리 그리 알아도 동서양 철학이나 모든 걸 모르는 것 없이 학술적으로는 다 알아도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쾌활하지 못한다. 그런데 육조신은 들으니까 글자 하나도 모르는 그 무식군이라고 하는데, 그 명성이 천하에 진동하고 거기서 많은 도움이 난다고 하니, 그 참 굉장한 일이야. 호기심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 찾아갔거든. 요새 같은 뭐 천하 비행기나 다 휘떡하지만 중국 그 만리 감탄 그 뭔데 말이야. 교통도 불편한 시대에 말이야. 그럼 산 넘고 물 넘고 그래 몇 달 만에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육조스님 계신다는 방이 어디냐? 저 방이라고. 가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하려고 척 들어서는데 육조스님이 그 눈치 빠른 사람께 턱 쳐다보고 학자가 교만스러운 태도로 들어오니까 말이야. 소리를 번개같이 지른 거야. 학자가 교만스러운 태도로 들어오니까 말이야. 소리를 번개같이 지른 거야. 어떤 물건이 왔느냐! 꽉질 소리 지른 거야. 중국말로 어록에 나오는 말로 신마물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떤 물건이 왔느냐! 까물 한마디 지른 거야. 그러면 깜짝구만. 무슨 멍들어가지고 정수리 한번 얻어맞으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등문이 서서 어떤 물건이 왔다 대질러야 할 건데 꽉 막혀버린 거야. 여기 아는 거 아니지? 오른쪽발 한번 내디디고 왼발자를 한번 내디디고 말이야. 오른손 한번 내젓고 왼손 내젓고 말이야. 눈이 반짝거리고 말이야. 그 돌뿌리 차고 말이야. 발끝에 피나게 넘어지지도 않고 도랑물에 빠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입마바지도 안 하고 말이야. 호구르모나 말구르모나 치지도 않고 용하게 오긴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데 이런 물건이 왔다 하고 탁 대질러야 할 텐데 꽉 막혀버린 거야. 평생에 자기가 쌓아놓은 학문의 근자탑이 무식군 육조심 한마디에 그만 도란 다다 할 겁니다. 빈 털털에 대해서 그 많은 지식 그거 하나 들어가도 못하고 그거 어디다 써먹기냐 그게요. 꽉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가 그게 지열에 무슨 큰 보배인 줄 알고 갈고 닦고 해놓은 그런 공명탑이 말이야. 그럼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거야. 그럴 거 아니냐면 아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왔지. 혼내졌고 발레 디디고 눈 반짝거리면 어찌 아는 건 아니야. 어떤 물건이라고 아는 한데 그러면 콱 막힌다. 마치 정수리에 한번 디교대 받치기 보면 혼비백산하고만 나도 오고 오지도 오고 탱! 한 게 막 하듯이 탁구만 그거는 시비장방이고 원수고 미움이고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그만 텅! 한 게 확 막히는 아주 기막히는 대목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럼 이제 속담에 혼 빠진 할머니 딸내집 너보도 탄다고 우두머니 서서 몇 시간 한 줄 서었지. 육조스님도 참 눈풀인 조사스님께 또 제자를 가르쳐 주라 한 게 안쓰러워 당신도 몇 시간을 간지 문고리를 잡고 서서 넘기라. 그러다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이거 하나도 대답 못하고 말이야. 저런하고 백날 앉아 이해한다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거.
그 자기 문제 대답 못해가지고, 아무리 대고 한들고 뭐, 그 바닷물 한번 찍어보면 알지. 종일 앉지 한들은 무슨 그 통쾌한 일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걸 밝게 돌린 거야. 돌리도 이거만 하나 딱 걸려가지고, 자기 미천이 그거 하나밖에 남은 거 없어. 자기 지식 중간에 제자를 것만 다 무너져. 도란 다 당해서. 아, 그런 빈 거지가 된 택이지. 정신에 알거지요. 그래가지고, 목에 음식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거면 이놈이 걸려놓으면은 생기를 해도 안 넘어가고 배탈을 해도 안 뱉어지거든. 탁 걸리면. 그래 놓으면 참 답답한 거야. 너 이 편지 한 장 쓸 동안은 이거 좀, 가만히 좀 있거란 말이네. 편지 한 장 쓸 동안은 뭐가지 답답하지 마라. 그래도 안 돼. 편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뭐가지 답답하니 이 먼저 탁 걸려가지고 딴 게 오히려, 잘 들어서지 않는 거야. 그래 이제 가나오나 앉아나서나 말이야. 소대변을 보나 밥을 먹으나, 누구하고 시비를 하나, 그거는 다 그 근성이고, 이 목에 가시 걸리듯이, 어떤 물건이라 왔느냐 하는 그 문제는 딱 걸려서 이지를 내야 이지를 서는 게, 놀라게 놓을 수 없어. 놓지지라는 기라. 자기 인생 100%가 거기 하나 묶여버린 게. 이게 이제 이단 동론이지. 어떤 물건이 그래, 그거 가고 또 돌아오고, 누구하고 대답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소문 볼 줄도 알고, 밥 먹을 줄도 알고, 잘 줄도 알고, 부해낼 줄도 알고, 썸날 줄도 아는,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이야 말이야. 꽉 걸려가지고, 이건 놓질래 놓지 않은 게. 요새 정신하다 뭐 하두가 안 되니, 그 하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두가 이방으로 무슨 심심풀이로 오락조락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혼신 전체 말이야. 발끝에서 상두 끝까지 말이야. 그 하나하나 탁 걸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탁 걸리면,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 그 바깥에 놓이 먹어야 되지만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은 놓쳐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남한테 조금하게 억울한 소리만 들어도 말이야. 분이 헐떡거리고 말이야. 그래 무슨 밥을 먹을 때나 소대변 볼 때나 그거 안 잊어버린 거야. 분이 남아. 얼굴이 벌려가지고, 그놈이 내한테 이런 노력을 해? 그러고 뭐 그놈 안 잊어버린 거라. 밤에 자면 꿈에서도 분해가지고 벅벅거리는 거야. 그러한 문제가 그런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걸려갈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어떻게 그리 멍청하게 지나갈 수 있냐. 안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려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동문서답이지. 끝까지는 기존에 안 오는 거야. 부득이 사장이 그저 대답하니 안 할 수 없고, 그래 하는 게지만, 그냥 딱 걸려가지고, 그래 하루아침에 삼평 탁 치고 깨쳐요. 뭐 일려줄 연구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 하나 탁 걸리면 그가 꿈 깨든 깨버린 게. 우리 꿈에도 그렇잖아. 꿈에도 어디 돌아다니다가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는 목을 지른다고 오면 들어 빼는 거야, 꿈에도. 또는 그 뭐 호랭이나 미친 개가 막 물라고 뒷달을 물라고 쫓아오면 또 밤에도 들어 빼는 거야. 그래 급해가지고 앞에 언덕이 닿든지 뭐 급하면 그만 꽉 그만 앞뒤에 그만 절벽이 되어놓으면 허리를 치고 소스라쳐 깨버려. 급한 경우에 깨지. 급하지 않은 경우는 깨지지 않아요. 아주 급하게 깨지는 거야. 앞뒤에 딱 따로 이마 천야만 언덕에 떨어지는 판이더니 그다음에 누가 칼을 먹고 자를 때 그때 깨지는 거야. 그게 급해가지고 탁 깨고 보면은 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응? 여기서 물어가라 해야 물어갈 건데, 어디서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자는데. 순전히 자기 착각을 써왔거든. 이게 이제 중생이 무한히 생사를 헤맨다는 거이거든. 그니 뭐든지 급한데 다들리다 깨지지, 평범한 데는 안 깨져. 그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게 꿈이거든. 꿈 깨는 것이 노출해가지고는 깨지지 않아. 급해야 깨지는 기라. 그래, 그전 청담심은 그런 소리죠. 그때 이제 외정 말년에 독립투사관 모여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지금 정정심 모두 여러 동간음이라고 있을 때, 외경에 걸리더간 일이 있어. 누가 모략을 해가지고, 독립투사라. 그때 정남심이 이제, 벽곡을, 생식을 하셨거든. 그래, 이제 그때 또 호흡도 말이야, 몇 분 동안은 안 해도 돼. 아주 명절이 단련한 때니까. 이 도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형사가 튼튼한 형사들이 손발에 막, 한 10여 명이 매달려가지고, 무슨 신통만 부르면 저거 다 날아간다고 겁을지 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을 막 미기는데, 청담선생님 또 몇 분 동안 숨을 안 쉬니까 호흡을 딱 정지를 한 게 물이 들어가나? 이 신통이로 해놔서 저가 초사하는 놈들이 더 절정내고 겁을 지도는데.
그래, 내주 가만 생각이 청담심이, 이거 안 되겠다. 이번 물을 마시 좋다는 게. 물을 더 마시니까 바다에 가서 헤엄치는 기분이더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조사를 하니, 그래, 뭐, 까무쳐 죽은 다음에 또 깨워놓고 바른 소리 하라. 이놈들아, 바른 소리만, 중이 무슨 바른 소리겠냐. 응? 항상 하는 게 바른 소리지. 무슨 바른 소리가 따로 있나 말이야. 큰 소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면 병이 나가지고 죽게 돼서, 정말. 그래,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길지만, 그래, 더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게. 우리 납자들은 참, 뭐, 그런데 한 번씩 경험해. 공부 잘할 때그때 그래. 그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죽을 고삐로 다해는 아무 생각 없고, 공부하는 생각밖에 하나 안 나타나더라, 그게. 그 나는 이제, 나이도 적고 그러지만, 이제 그 노장님한테, 버릇 없이, 내 그랬지. 그 이제 청담심 매를 좀 밀어나니까 그렇지. 하필 그래, 그 고통을 받아도 되겠어. 편안한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대신, 큰 소리를 이제 뭐, 응? 철없이 그런 얘기도 한 일 있지만. 이제 그렇듯이 급한 경우에 다들이면은 공부가 승일이 된다. 그거는 그 말씀이지.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둥두치고 배부르고 흔들흔들 이래도 살만 살 것 같거든. 그래도 어디 가도 밥 주고 어디 가도 뭐 비 안 새고 있으니까 되겠다. 그래가지고 풀어져서 공부를 못하지. 참으로 아까 청담님 말씀대로 급한 경우에 다들이면 공부가 안 될 수 없거든. 그래, 급한데도 꿈을 깹니다. 그래, 이 비상한 연후에 비상사가 성취되지, 평범한 데는 평범한 걸 생기지 않아요. 이 주는 이게 비상한, 목에 칼을 들어대고 띄엄띄기고 말이야. 그 일선 전투에서 말이야. 육박전에서 하는 그러한 그 맹렬한 이 투쟁이거든, 이게. 승려 생활이 그만 앉아있지 한가한 것 같지만, 이거 피나는 투쟁이야. 일선에 무슨 백병장 하는 그런 군대는 그건 어디 내다. 그건 오히려 약간 틈이 있지만, 이거는 그 생사의 마군이와 지금 서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이거 아주 피나는 투쟁이 이게 참선이거든. 이러한 것을 오락하는 식으로 조금 하다가 손 들다가 화두를 들고 놓고 할 거 있어. 화두가 들게 있고 놓을 게 있으면 벌써 두동가리지. 내가 혼연인체에 100%가 내가 화두지. 화두가 따로 들게 있고 놓을 게 있는 거. 그러니까 화두 하나뿐이야, 자기야. 그래서 옛날 납자들도 두 도반이 항상 댕기다가 매물을 또 건너가는 여가나무다를 건너갑니다. 뒤에 도반이 훌 떠밀어 버리라. 그럼 모래사에 같으면 까꾸로 쳐박히면서 내가 까딱하다 화두 놓칠 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라는 것은 참으로 내 인생의 전체를 묶어가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해결하는 이 꿈깨는 방법이다, 화두가. 무슨 화두가 좋고 그런 게 있는 거, 화두의 원리가 그게. 알고 보면 이 우주에 화두 아닌 게 없어. 다 화두지. 생각해봐. 왜 문제 하나라도 문제 한자의 정체를 아는 한 이 세상 아는 게 사실은 없어, 우리가. 수박 겉털기로 개 머리 먹듯이 비상적으로 안 것 같지만 따지고 물으면 하나도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럼 이 우주, 하나하나 우주 전체가 알아버린 거야. 부처님이 어디 가서 무슨 화두를 정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칵 맥히는 데는 화두야, 그 먼저 하나 이치하면 우주 전체 다 알아버린 거야. 물 한 방울 이치하면 우주 전체 다 알고, 풀 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알고, 하나를 하면 우주 전체는 알고, 하나를 모르면 우주 전체 아무것도 모르거든, 화두가.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거 원리가 이제 이러하니까, 이러한 첫째 대신심, 대분지, 대이다.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참 혼연일체가 돼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우주도 잊어버리고, 이단 동네, 이심덩어리 하나뿐이다. 그래서 옛날에도, 과거의 조사심내도, 심어리 고원의 방탄만상이요, 40달이 뚜렷이 밝아가지고, 방탄만상이요, 그 40달빛이, 3000대천세의 우주를 다 집어삼켰다, 그게. 내 마음이 없으면 3000대천세가 어디 있어. 내가 마음을 하는데 그다 드리면 3000대천세가 따로 없어. 내 마음속에 다 집어삼켜버렸다, 이 말이야. 광경 구마에 부시하물고 다 집어삼켰으니까. 우주는 없어졌지. 그렇지만 내가 집어삼킨 자천이 있잖아. 광이 있잖아. 빛이, 마음빛이 다 집어삼켰으니까. 그래, 광경 구마에 광도 없어지고 경계도 다 없어졌는데, 부시하물고 다시 무엇인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화두 하나만 나타났겠지.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오직 뭐냐 말이야. 그래서 그 백척한테 모르는 하나님이 있거든. 탁 모르는. 그래서 이제 모르는 하나를 타파하는 것이 이게 화두의 생명.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틈을 두고 분한을 가지고 이심을 해 타파해봐야 그 분한 안에 그밖에 몰라.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주먹을 떡 쥐고 이 주먹 안에 뭐 들어노 모르면 이심하지. 알아봐야 이 주먹 안에 그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한계에 네 개밖에 못 터트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기도 그 우주도 고지 모르는 이심덩어리 뿐이야. 바늘 끝 하나 꽂을 여지가 없어. 송두리째 이단이야. 그러니까 하나 터지면 전체가 알아버리는 거지. 그 전에 내가 탁발하고 다닐 때 아주 젊어서, 도로 다닐 때, 저 남해 이제 그 성군한 동네를 갔더니 아주 풍물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도천심과 어느 심만 내친지 만회한다고 다니다 아침 이제,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제 자고, 버릇단 집기를 해놓은 속에서 자고. 그래, 밥 먹는다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올라가다니, 어떤 집에 아주 밥이 덜 됐으니 천천히 오시오. 한 건데 아주 잘 사는 집인데 또 가니까 풍골도 좋고, 참 우리는 그거 되면 그 비아리 같이 초조하지만 아주 잘생겨서 밥술을 먹게. 그러니까 이제 집도 잘 가지고 잘 풍골이 좋은 사람. 또 보더니 힘내 들어오시오 그럽니다. 아침을 우리가 여기 대접할 때니 딴 데 가지 마고 들어오시오 그래. 그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내가 안 들어간다 그랬지. 얻어먹어도 거짓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 신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 그랬는데야 또 안 들어갈 수 없지. 내가 영석이 중한테 물어보겠다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귀를 끄대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듣겠다 그런데 그래 들어갔지. 불교를 한마디로 일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기라. 불교를 한마디로. 근데 내가 그랬지. 풍골도 잘생겨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일러줄 수 있는데 그대가 한마디 불교를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심스럽소.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그기도 말을 턱 알아채고 내가 여기 천도교의 교주입니다. 그래. 내 제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여기 교주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천도교를 먼저 한마디로 할 수 있느냐? 내 물었더니. 그래 이제 대부분 또 얘기하는 거야. 천진하긴 해. 도인이요. 천도교는 혼돈에서 일기시생이라 한 기운이 뻗쳐서 거기서 음양 이기가 벌어져가지고 이 8개가 생성해서 우주 만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리관지로 하나에 또 집중해서 통일을 하면은 도통 청지 무형회로 말이야. 하나를 깨쳐서 우주 전체를 압니다. 그래. 그러냐. 그래 당신네는 그 잘못된 걸 내가 지적할 때 들어보라 그러지. 당신네는 혼돈이라는 걸 미리 하나 가정을 해놓고 그 혼돈에서 일기시생하고 그 일기에서 음양 이기가 일어나고 8개가 벌어져가지고 우주가 모두 성립된다고 하니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봐야 그 혼돈밖에 모르요. 불교는 주체, 자기도 모르고 우주도 모르고 통두리째 모르는 것 뿐이야. 혼돈이가 너절한 것도 가정하는 거 없어. 전혀 몰라. 모르는 덩어리 하나뿐이야. 바늘 끝 하나 꽂을 여지 없이 송두리째 모르는 덩어리 시커먼 덩어리 하나 불교요. 그걸 다 봐하면은 하나 또 여지 없이 다 알아봤으니 이게 불교요. 그러니까 턱 무릎을 치면 과연 불교가 큽니다 그래. 그런 내가 그때 말긴 알아듣거든. 자기네는 혼돈이라는 걸 정해놓고 열심히 해서 그랬는데 그 불교는 주체 그게 아까 신머리 공원의 강탄만사모에 전부 모르는 것 뿐이다 말이야. 성들이 한번에 모르는 것 뿐이게 혼돈이면 그걸 누가 정해놨냐 이거야. 역반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전부 모르. 그 전부 모르는데 알면 전체를 알아진다 이 말이야. 당신은 혼돈이나 일기나 음양을 벌써 가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 통뼈를 치면 태만 알아들어. 그럼 내가 전국에 사찰 다니면 불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신님한테 오늘 통쾌한 얘기 들었다고 그래 이제 그래 좀 그래서 영리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산이 있는데 저기로 가면 물도 좋고 참 좋은 데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절을 좀 하나 지어줄 테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때 하면 절안이라면 황새매로 천지가 좁다고 돌아올 뻔했는데 그러니까는 절이 그런 일 하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 화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그 화두는 삼두리찌개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데에서 그걸 얻어서 알아줍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 납자가 뭐 화두가 잘 안 되니, 화두가 뭐 이래 하면 되니, 화두 병을 하죠. 화두에 무슨 병이 있는 말이야. 우리가 아는 데는 병이 있어. 아는 데는 잘 알기도 하고, 못 알기도 하고, 모나게 알기도 하고, 둥글게 알기도 하고, 아는 데는 병폐가 붙지만, 모르는 데는 병폐가 붙을 수가 없어. 모르는 데 무슨 병폐가 붙냐 말이야. 네? 모르는 데는 그건 아무 조건이 없어. 딱 모르는 데 무슨 병폐가 붙느냐 말이야. 생각해봐. 아는 거는 잘못하고 못하는데, 아는 거는 병폐가 천차만별로 붙을 수 있지만은, 과연 모르는 이심에는 무슨 뭐 자리심하고 못심하고 어디 있어. 내가 이심 하느냐 안 하느냐 뿐이지, 그게 무슨 병폐 붙을 틈이 어디냐.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 보는 건 모르지 뭐. 그럼 저 귀자 속에 뭐가 들어오면 모르는 거 모를 뿐이지. 무슨 병폐가 붙냐. 그 뭐가 들어오긴 추측해서 아는 말이 붙이면 그건 벌써, 그 아는 데는 병폐가 붙어. 아, 그건 떡이 들었겠다. 혹은 뭐 무슨 과자가 들었겠다. 그 아는 데는 병폐가 붙어 잘못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데는 병폐가 없어. 생각해봐. 모르는 데는 팍 머리가 통에 터지면 보니 거기는 병이 붙질 않아. 하도에 무슨 병이 붙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화두는 성경이 모르는데 삽니다. 그 모르는 것도 저절로 몰라지나? 대신심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손들게 불살라버리고 화두 하나에 지금 덤비든겨. 그 화두 하나에 덤비든건 뭐냐? 말을 바꿔 하면 내 인생을 꿈깨 잡고 덤벼들었단 말이야. 꿈은 왜 깨려고 하느냐? 우리가 방황하고 불황하고 이 초조한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 통쾌하겠단 말이야. 내가 무슨 답답하고 괴로운데 벗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거 하나 벗기 위해 하는 것이 이게 화두거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첫 번에는 이제 본시 화두는 앉고 서고 그런 상관이 없어. 영가심도 행역성, 자역성이요, 업묵동정, 개시성이야.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잠잠할 때나 말할 때나 다 성이지. 그렇지만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 첫 번 한 잔 그래 안 되거든. 다 성이 익힌 업 때문에. 그래 앉는 것도 분명히 가보자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철저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이야.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지. 내가 이 모인 납자는 다 1등 인물이야. 이 세계에서 20세기의 문화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선방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잔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다 지도자야. 세상에 나가면 국사 왕사가 될 그런 군대가 모인 데가 이 선방 아니야? 근데 정진하다가 하도 뜯은단 말이죠. 어떤 뭐 뜯어서 가만 내가 대개 들어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담을 하나 하면 도담이 아니야. 응?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내가 가끔 잔소리를 하지. 응? 잔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태도에 있는 사람이 잔소리를 할 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누가 무슨 얘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도 하지 못해 그 물으니 대답할지언정 하고 싶은 한 아닌데. 근데 앉아가지고 한다면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진정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납자냐 그게. 난 의심스러울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 공부에는 착자한 그런 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하고는 이거 백날 해봐야 물에 못한 것이 필수입니다. 오직에 참 생사를 그 함지 사지 연후에서 죽을 고통을 몇 번씩 넘게 되는 거지 제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공부를 못해도 나도 죽을 고통을 몇 번 넘겨서 그래 해도 내가 본 전생에 지리산 곰이 태어나는지 태백산 곰이 태어나는지 나는 애는 무항이 참 내 애도 내가 많이 쓴 사람이 죽기 사기로 해도 도무지 이게 안 돼. 힘이 안 돼. 안 되는데 그래도 이길 밖에 갈 길이 없으니 지금 늙은 게 지금 한탄이지 못한 게. 그런데 그래서 한데 여기 불법을 이제 만났으니 한번 타파를 해야 돼. 철저히 타파야지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세상공매로 1학년 2학년이 없어. 초발심지 비행성진각이라 금방 한 생을 가르치면 다 되는 거야. 회장님 백정도 칼 집어 던지고 입시선거하고 이 선방에 갚은 그거 아니야? 왜냐면 계절이 없어. 누구든지 그 악한 마음도 마음이야 착한 마음도 마음이야. 여기 선악 시비를 초하고 들어온 자리에 참선합니다. 여기는 일체 계제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일체 지급이 여러지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면 그 경량도 100년 그리도 슬슬 그린 불이 아니야. 한 번을 딱 그리도 불이 일어나 그리면 일어나는 거지. 1000년 만년 앉아 그리도 슬슬 그린 불이 안 일어나듯이 이거 철저하게 하면 과거 조화성이 깨달을 듯 그리기만 마음을 모으면 다 그렇구나.